오늘 말씀은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달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2달 조금 지났죠? 지난 것 같은데,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제가 붙들고 기도했던 그러한 이삭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교회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계속 기도해 왔고, 그래서 처음에 한 4주 정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4주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6가지 내용들 알고 계시나요? 다 외우지 못해도 주보에 다 늘 실어 놓으니까 한번 주보 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보 뒷면에 보면 이삭교회는 그러면서 6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 함께 기뻐하며 웃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화평과 번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지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때 되면 주시겠죠. 그리고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처럼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요구에 응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놀라운 복과 언약을 주시는데 18절에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17절에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그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단서가 붙죠. 뭐라 그럽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따를 때 그 복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뒤에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TV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중간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의 본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따라야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물론 순종이 쉬운 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요, 그 순종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 따르고 대가가 따라야 되는 그런 순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순종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순종이 어떻게 쉬운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은 그냥 순종하기 쉽고 단순하고 이런 것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이 너무 어렵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 크고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순종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종, 바로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순종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드려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그 고향집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고요. 그 당시에 이사한다는 것은요, 오늘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뭐 이리저리 이사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도 물론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당시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 자기 시족끼리 뭉쳐있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사회적인 치안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시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또 외부의 적과 싸우고 방어하고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본토 고향 집을 떠나서 그것도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목숨 걸고 가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려져야만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그 언약의 내용이 별거 아닌 작은 것 같으면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과 그 복의 내용이 그것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에 걸맞은 순종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아주 크고 위대한 그런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는 큰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5명의 선교사님이 그 가장 폭력적인 인종으로 알려진 아마존 정글 부족에게 선교를 떠났습니다. 와우다니라고 하는 그 부족인데 그 부족을 향해서 5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우다니족은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그런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5명의 선교사가 갔는데 선교사들이 가자마자 그 아주 폭력적인 와우다니 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창끝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의 선교사들도 그들과 맞서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창끝으로 자기를 찌르는데도 총을 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공중에다가 허공에 대고 총을 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부족에 도착하자마자 5명의 선교사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냥 선교 한 번 못 해보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좀 지혜롭게 하지,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순종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5명의 순종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훗날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그 부족에게 또 갑니다. 또 가요. 자기 남편들 5명이 죽었는데 아내들이 또 그 부족에게로 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열심히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부족들이. 그리고 나서 그 5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5명의 남자들이 이곳에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남편들입니다. 그분들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총을 들고 있었지만 당신들을 쏘지 않았고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편들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5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고 그 와우다니 부족 중에 무려 5명씩이나 4명씩이나 그 부족이 다 예수 믿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족 중에 4명이 선교사로 헌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를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 믿고 오히려 4명의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그런 부족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5명의 목숨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선교사님들의 순종이 그 부족 전체를 변화시켰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대가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번제로 드려지는, 즉 내가 죽어야 하는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여기에도 기록해놨죠. 현수막에도 붙여놨죠. 우리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언약에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도 그랬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에 담기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천사들이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겼습니까? 금 대접에 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필요한 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일수록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대화할 필요 없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 전화 오면 귀찮죠. 빨리 끊어버리고 싶죠. 그렇지만 친밀한 사람은 계속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 그러면서 왜 기도하라고 조건을 거십니까? 그것은 그 조건 걸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유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가든지 뭐 아는 사람에게 꾸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얘기하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하고 부모님께 말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은행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딱 한 가지 봐요. 뭐 봅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절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담보도 보고 뭐 직장생활 월급 얼마 받나도 보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그게 돼야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부자라면 자녀가 필요할 때 이 아들이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 봅니까? 그런 부모, 우리 박성정 권사님 그런 거 안 보시죠. 부자라면 자녀에게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대출도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이죠. 다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이 딸이 정말 나와 늘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답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주식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사를 진행했냐면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랑 점심 식사하는 그 사람이 돈을 내고 밥을 같이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런 프로인데 여러분 그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돈이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250억을 주고 내가 워런 버핏하고 식사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밥 먹어줄 테니까 250억을 주고 내가 워런 버핏하고 한번 식사하겠다. 물론 그분이 그 돈 받아서 자기를 위해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뭐 기부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분하고 식사하는 걸 목매일까요? 목매서 250억씩이나 주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면 그만한 값어치를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얻어낼 수 있다고 믿으니까 250억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밥 한 끼 먹자고 줄 서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워런 버핏과의 식사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누가 그걸 따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네이버 회장인가 사장이 또 그걸 따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과도 그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느끼면 돈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돈을 얼마 내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면 바보죠. 그것은 바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서글픈 일일 거예요. 아들인데 딸인데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나와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조차 안 한다면 참 바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끝에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말 그대로 악한 원수들이 차지했던 것들을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뭐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언약에 이루어지고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원수가 차지했던 원수의 나라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그냥 숫자 많아져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 이렇게 컸다 그러면서 큰 건물 짓고 그냥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많아진 영혼들을 통해서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원수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부흥을 주셨는데 부흥됐다고 그냥
좋은 것만 찾고 교회 건물만 좋게 하고 시스템만 좋게 하고 모든 시설만 좋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는 뒤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날마다 이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들이 부흥했다가 퇴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교회들이 결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더 넓은 건물, 더 좋은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물질의 부요를 누리는 것이 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부를 주시는 것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또한 언약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에 그랬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죠. 또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또 애굽의 총리로 일할 때도 그랬고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이 애굽 전체가 굶주림을 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구하십시오. 물질의 복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회개한 게 있어요. 회개한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이따가 우리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아직 일꾼들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통장하고 돈을 관리를 했는데 자꾸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금액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를 쓸 때 이게 잔고가 왔다 갔다 출렁이는 게 보이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돈 조금 줄어들면 하나님도 줄어들까요? 절대 아니죠. 돈 좀 늘어나면 하나님이 이제 안전하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돈 액수와 잔고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건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쓸 걸 못 쓰고 있는 바보 같은 저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넘겨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맡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뭐 얘기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유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영광 받았으면 교회 망합니다. 사람 영광 받으면 교회 망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 살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번제로 드려야 하는 순종일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